3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마스크를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까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내용과 그 말씀이죠. 오늘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종말의 때는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자와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 결혼식 비유죠.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깨어서 준비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고요. 오늘 달란트 비유는 충성스러운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아. 그래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무슨 말이냐, 내 몸, 내 인생, 내 돈인데, 근데 여러분 다 내 것 같지만 건강을 잃어보면 내가 건강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지 건강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도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라고요. 이것은 부모들은 다 알 것입니다.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능도 그렇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 돈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뭐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그래서 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우리는 뭐 다 드려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 불공평하시냐, 아니 우리가 요즘 하는 말대로 뭐 누구는 나면서부터 금수저고 뭐 흙수저고 뭐 그런 거냐. 근데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균형과 조화로움의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와 또 환경과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같은 꽃이면 그 꽃에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봄인데 전부 개나리예요. 전부 온 산과 온 천지가 전부 개나리다. 그러면 그 진달래도 없고 벚꽃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봄이 아름답겠습니까? 꽃은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개나리는 개나리의 아름다움, 진달래는 진달래의 아름다움, 노란색은 노란색을 가져야 되고 분홍색은 분홍색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국화와 장미와 백합이 각각 다른 것이고 다른 향기를 내고 다른 모양을 가지고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고 흑인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백인이 우월하다, 흑인은 뭐,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필요와 환경에 따라서 균형과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다르게 인정할 때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나랑 다르니까 저 사람 같이 못 살겠다. 나랑 다르니까 같이 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다르기 때문에 조화롭고요, 다르기 때문에 균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머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는 머리가 있습니다. 같은 머리인데도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 그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놀 때 또 그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공부 머리가 낫지 노는 머리는 뭐. 그런데 요즘 보면 여러분, 그 게임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 보면 뭐 공부도 뭐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또 상당수는 어렸을 때 공부보다는 뭐 게임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깊이 연구하고 게임에 깊이 심취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근데 이렇게 게임 만드는 게 나중에 이렇게 큰 산업이 되고 이렇게 돈이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다 다르다는 거죠. 음악하는 사람이 있고 미술하는 사람이 있고 체육하는 사람이 있고요,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조화롭고 아름답고 균형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 키 크다면 여러분 거인국이죠. 다 키 작다면 또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다 음악한다면 여러분, 또 다 미술한다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과 필요와 환경에 따라서 조화롭고 균형을 갖추도록. 근데 중요한 건 다 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보면 다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인생이라는 선물은 다 받았어요. 각기 다른 재능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은 어떻게 보면 공평합니다. 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선물을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정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달란트는
이게 한 달란트가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10달란트는 크지, 5달란트는 크지만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그러나 다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때 감사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걸 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16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 17절에 보면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순종과 충성입니다.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그리고 이것으로 내가 선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거죠. 중요한 게 두 가지죠. 바로 가서 순종입니다. 그리고 남겼다. 충성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여기 보면 순종도 없고요. 충성도 없어요. 뭐 했습니까? 가서 땅 파서 주인의 돈을 거기 묻어뒀어요. 순종도 없죠. 바로 가서가 아니라 이 사람 바로 가서 가긴 갔는데 땅 팠어요. 충성도 없고 이 사람에게 제일 나쁜 것은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인을 나쁜 사람 만든 거죠. 2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이걸 땅에 파고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느냐 물으니까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가 아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치지도 않고도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와 주인을 나쁜 주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성되지 못하고 자기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인에 대한 오해와 자기의 그 무익함을 이제 주인에게 다 되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3달란트 받았어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충성스러움과 자기의 순종하지 못함을 주인에게 다 돌리고 있는 사람인 거죠.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이제 정한이 치여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인생은 한 번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물으신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칭찬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가지 칭찬이 있어요. 첫째는 잘했다는 거죠.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일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했고 또 주인이 맡긴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5달란트가 주인 볼 때는 사람들 볼 때는 이야 그 큰 거고 나는 작은 거 주인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작은 것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제 내게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22절에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칭찬이 똑같아요. 주인의 칭찬이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세 가지입니다. 잘했다, 인생 잘 살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착하고 충성되다. 그리고 이것도 2달란트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와 능력과 환경에 따라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 누구는 더 사랑해서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적게 준 게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고 착하게 살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보시지 2달란트 가진 사람이 10달란트 남기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에게 주신 것만큼 남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와서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고 주인은 착취하는 사기꾼입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기꾼이고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 1달란트는 그 사람에게 선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 남겨서 주인이 더 갖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죠. 왜 악합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을 나쁜 사람, 주인에 대한 의도를 전혀 이해도 못했고 주인을 나쁜 사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그 1달란트를 전혀 선용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도 없었고 충성도 없고 착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뭘 남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7절에 이거 내가 은행에 맡기고 사채 써서 확실한 이자를 받지 내가 너한테 왜 줬겠느냐. 아니 은행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이거 누구 빌려주거나 사채 쓰면 그 분명하고도 또 확실한 이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맡긴 거는 이 사람이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선용하도록 기회를 준 건데 이 사람은 그냥 그거 그대로 내가 그대로 싸서 수건에 싸서 땅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를 5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만드는 것을 주인이 가지지 않아요. 주인이 그것을 그에게 줍니다.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가져온 사람 주인이 그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걸 그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빼앗은 사람은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그에게 주었던 것까지 맡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그는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이제 충성되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걸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좀 착하게 살고
또 내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때 가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왔어요. 그 남기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식 좋은 일 시키고요. 또 한편은 자식 좋은 일이면 좋은 건데 그 자식들이 그거 갖고 싸워요. 예.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네가 더 갔느니 내가 더 갔느니 왜 부모가 나는 덜 줬느니 뭐 이러면서 부모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갖고 나중에 왜 누군 덜 주고 누군 날 안 주고 뭐 이러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저희 그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그분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아버지 이제 그 뭐 돈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돈도 좀 있을 걸로 알아서 이렇게 뭐 미국에 사시니까 뭐 은행이라든가 뭐 있는 옷을 다 뒤지고 다 찾았는데도 나온 게 한 20-30만 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속상하고 가족들도 아니 아버지가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나? 그동안 그 돈을 뭐에 쓴 건가?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상했대요. 근데 이제 3년 이제 3주기 추모 예배 때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안수 집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돌아가신 안수 집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 편지랑 상당한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면 교회에서 이것을 선교 헌금으로 쓰라고 그러면서 아버님의 편지랑 뭐 상당한 돈을 보내왔다.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자녀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가족들의 의문이 풀렸대요. 아니 내가 있는 거 마지막에 정리해서 교회에 선교하라고 쓰고 갔다 이거 말씀을 해주고 가셨으면 속이라도 시원한데 이거 말씀을 안 하고 하니까 궁금한 거죠. 이렇게까지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럼 어디다 썼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가족들이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쓰고 가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도 해소되고 감사하다. 그래도 아버지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셨구나. 뭐 이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3가지가 어렵다고. 돈을 벌기 어렵고, 돈을 관리하기 어렵고, 돈을 쓰기 어렵다고요. 돈 버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온 돈을 또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돈이 있다고 그걸 잘 쓰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대부분 열심히만 벌고 잘 쓰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벌지 않고 있는 족족 자기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하고 제대로 한번 쓰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제가 뭐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물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좀 돌려보내고 흘러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또 쓰실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 건강, 자기 몸이라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물질 꼭 움켜쥐고 뭐 제대로 참 헌금 생활도 한번 못 해보고 제대로 누구 도와도 보지 못하고
그냥 아둥바둥 그냥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평생 돈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자기에게 주신 시간, 자기에게 주신 재능, 한 번 남을 위해서, 한 번 교회를 위해서, 한 번 하나님을 위해서도 제대로 못 쓰고 살았다면, 그리고 나서는 내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나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내가 잘 간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가? 이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믿음으로 사시고 충성스럽게 사시고 또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주인이 맡긴 것을 결산하는 주인과 종들과 같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자신의 것을 종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의 능력에 따라서 맡겨주시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찾으실 때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칭찬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각기 다를지라도 그것을 먼저는 내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고 또 즉시 가서 순종함으로 또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로 내가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애써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충분히 남기지 못했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제가 가진 것으로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는 이러한 종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준 것이 부족해서 원망하고 또 주인은 이거밖에 안 줬느냐, 또는 주인은 완악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주인을 나쁜 사람 만들고 주인이 주신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받는 책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이런 종과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또 물질과 재능으로 오늘 하루를 선용하고 충성스럽게 또 말씀에 순종하며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